19절부터 22절까지 주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같이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기다리지요. 기대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했지만 우리의 시간과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한마디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범사에도 감사하고 특정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산제물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 하지만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냐?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누구나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여간에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장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깊이 갈등을 느끼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형편이 좋아야지 감사하지.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내가 좀 잘 되고 이러면 내가 감사하기가 쉽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 힘들고 어렵고 쪼달리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입술로 감사하는 것 그거 자꾸 강요하면 억지가 되는 것 아니냐. 위선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감사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와 방법, 그 감사의 방법과 그 감사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막 하고 싶은 대로 내지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감사. 그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깊게 감사를 받으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옷을 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취향보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옷을 사드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옷을 받았을 때는 입을 수 없어요. 선물을 준 거는 감사한데 그걸 입고 나다니기는 그게 힘들어. 그럴 만한 좋아하는 취향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고 색깔도 좀 튀는 거 같고. 근데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사줬는데 안 입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준 거는 고마운데 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부모가 기쁘게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편에 감사의 문제도 이렇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막 그러는 거 감사, 그런 일방적인 내 편에 사는 감사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덤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며칠 동안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와 함께 계시는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영성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말이 들립니다. 우리 거듭난 삶의 완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가 감사를 하느냐, 또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도 그가 감사를 한다면 영성의 최고봉에 이르렀다. 우리 심령이 깊어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신앙심이 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에서 나오는 고백, 그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한번 기울여 봐야겠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난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장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단순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나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말을 함으로 해서 성경을 꼬아놓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시간적으로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일정하지 않은 때에 아무 때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감사는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항상 멈추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일로 볼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어떤 규모가 있을 때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범사에 감사.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네가 좀 감사하면 내가 좀 좋겠다라면서 권유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명령으로 쓰셨어요. 감사를 하나님께서 당당히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타협하기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욕심과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 요구해주면 내가 감사합니다. 좋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만큼 감사합니다. 조건을 잡았어요. 턱을 다. 그런 식으로 감사하지 말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한다. 자꾸 우리 요구가 뜻만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돼요. 어긋난 것을 어긋난 줄 모르고 계속 거기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자기는 여기로 가요. 어떤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감사,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 버려요. 정말 버려요. 그런 삶은 굉장히 메마른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뜻에 항상 순종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겠다 라는 다짐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무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자 할 때에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지? 감사하고자 계속 그것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감사해야지라는 그 결단을 내 속에서 가질 때에 성령 충만하기를 힘쓸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내 편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지는 그 상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복이 임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주님께 주신 것 자신의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성령 충만하기를 그다지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감사에 실패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기 힘들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내가 감사하기를 애씁니다. 내 힘으로 감사하려고 그러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주님 일을 하려고 그러고요. 내 힘으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삶을 개척해 보려고 할 때에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야, 여기에서 실수를 했구나. 내가 큰 곤란을 겪게 됐구나. 그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기 힘들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이 있고요. 그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와 복의 그 길을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언제 어떻게 성경에 있느냐?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것이 바울에게 나옵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졌던 인물이거든요. 특별히 바울이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역사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들어가서 그 도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고 그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점치는 귀신에 빠져있던 그 여종이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따라다니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자기를 일으키니 귀신을 축출하면서 귀신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뒷돈 받고 뇌물 받고 하다가 보니 그의 형편을 봐주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 바울과 실라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게 뭐냐? 기껏 온다는 것이 영광은 고사하고 배부를 한 끼씩 사는 고사하고 깜빵 생활이 웬 말이냐? 억울해하고 불평을 했으면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은 그저 그렇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복음을 전가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뜻이 계실 것이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넉넉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옥중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지 않는 자와
무엇이 감사하지 않는 자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시시하게 보이면서 그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없게 되고 무시로 감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복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18절 그 이후에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썼어요. 치열한 설교의 현장에서 삶과 춤을 넘나들면서 그가 큰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으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쭉 딸려오면서 엮여져 있는데 마치 진주 목걸이 같아요. 진주 목걸이는 진주 하나하나이 꿰어져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진주처럼 보석처럼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성령의 충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신앙생활 깊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툭툭 끊어져 있는 게 없어요. 다 성령이 9가지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그것이 아니라 깊은 신앙생활은 그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면 그 사람의 교회 안에 있는 모습 말고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지 그것을 보려고 그러면 교회 밖에 그의 삶을 보면 됩니다. 외식적, 외형적일 수 없는 삶의 현장. 그가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평불만을 잔뜩 늘어놓고 세상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사느냐? 그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소통 중에서 특히 감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요? 감사.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가짜는 아니구나. 내가 신앙인은 맞구나.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따라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모순이 있고 삶에도 모순이 있고 생각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행동에도 모순이 있고 그 모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은 그대로 두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나한테 좀 걸리적거리니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 좀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빼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충만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고백, 멋진 고백을 했죠. 신앙의 고백을.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원했던 것은 그의 삶이 변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비겁하게 주님을 부정하고 어린 여종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인격이 변화됐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자기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인격이 바뀌었잖아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그가 감사한 삶을 살아요. 그의 변화된 삶이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삶이 될 때에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꿔요. 물론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고통 없이는 갈 수가 없고 희생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나 그거 안 하고 주님 따라갈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을 할 때에 내게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해나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킬 때에도 나를 따르라 하면서 베드로가 180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는 말씀 듣고 나중에는 그가 후회스러운 일을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변화되는 계기를 찾아들어가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들어가 서서히 바뀌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서서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그 어린아이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땡깡 부린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주변에서 넘어가 준다고 해서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져.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나 좀 더 알자. 우리 좀 더 사귀어보자. 우리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져.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기를 또 그 속에서 은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지고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뒷부분에 19절, 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나 그래야지 성령 충만 받고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따라가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악을 따라가지 말라고 시시당부하셨습니다. 문장이 짤막짤막해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행실로 살고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다루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머무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그러지잖아요. 처음에는 뜨겁게 성령 받아서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막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확 싸그러져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었어. 내가 이렇게 아프다 보니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 내가 사는데 바쁘다 보니 그런 핑계를 대는 순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은혜는 사그러졌더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게 되면은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그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는데 이건 성령도 없고 이건 감사도 없고 다 입만 열면 불평고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받을 그릇이 없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기도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복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렇게 준비되어서 돌아오는 주의, 주서 감사주의를 정말 기쁨으로 맞아요. 그 기쁨이 잠시 하루 반짝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 동안 그 감사와 그 결단 속에 성령 충만한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는 감사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